자, 샤우팅할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하 2장 1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으니 사무엘하 2장 19절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땡땡의 추격을 멈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뭘까요? 땡땡의 추격을 멈추라.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시네요. 어제까지는 막 맞출 것 같이 얘기하시더니.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의 추격을 멈추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분노가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마다 분노 유발자들이 있죠? 가정마다, 없는 분도 있겠지만 가정마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그죠?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저 사람만 만나면 막 분노가 막 일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막 분노하면은 처음에는요, 그 분노가 정의 같아요. 막 분노를 하면, 저 사람 말이 옳은가? 저 사람은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저렇게 분노하나? 막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막 설득력이 있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앞서가는 사람 같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앞에서 분노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일단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분노하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자기 생각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노라는 기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한다, 막 흥분한다. 그러면 일단 절반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노로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 정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노는 통제하지 않잖아요. 막 버럭버럭 화나면서 통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그 사람, 가정, 공동체, 그게 파괴적인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영혼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추격하다가 비극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 분노가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요, 일단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작은 갈등을 큰 전쟁으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사울이 죽은 후에 남유다 쪽은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고 남유다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사이에 어떤 긴장과 대립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아브넬,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요압이라는 장군, 이 두 장군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제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아브넬은 이스보셋 쪽에서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의 왕가를 유지하려고 했고, 요압왕은 다윗 쪽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싸웠던 그런 사람인 거죠. 이 두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요? 아브넬과 요압.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뭐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막 정찰을 했겠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두 군대가 기브온 연못에서 딱 만나게 돼요.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돼요. 뭐 정찰을 하다가 만났겠죠?
여러분 기브온 잘 아시죠? 기브온 하면 여호수아 그 15장에 나오는 태양아 멈춰라 했던 그 전쟁터, 그 기브온에 있는 어떤 연못가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두 군대가 기브온 못가에서 만나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앉았다는 표현은요 서로 경계를 하면서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원문이. 그러니까 못 이쪽 못 저쪽, 이 앉았다는 표현이 서로 적대적인 갈등 상황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직접적인 전면전보다 두 진영의 대표 용사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 힘겨루기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먼저 아브넬이 요압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14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일어나서 하자 하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브넬이, 야, 우리 너희들 팀에서 몇 명 나와서 싸우고 우리도 나와서 한번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압이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니까, 공식적인 전쟁은 아직 아니에요. 이 아브넬의 도전을 이게 마귀의 전략으로 알고 피했어야 됐어요. 이걸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압이. 아브넬이 그렇게 도전해 올 때 그게 갈등의 요소였는데, 내가 왜 안 싸울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도전해 오니까, 그래? 좋아. 우리도 군사 있어. 그러면서 그 영적 도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지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었을 때 진작에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모든 전쟁의 결정권은 왕에게 있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든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가볍게 여기고 그 갈등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아브넬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수대로 12명 나가자, 그러니까 12명 나가자.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러니까 12대 12로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12명씩 싸우게 하는 그런 작은 대결이 시작됐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한쪽이 싸움에서 피를 보게 되자, 싸우다가 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맹렬해지면서 집단 충돌로 번지고 그것이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분노를 그냥 방치하잖아요. 갈등에서 시작되는 그 분노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조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마음에 분노해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저는 싸우고 때리고 하는 거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니,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축구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들 축구하는 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격투기가 되더라고요. 축구가.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니, 그렇게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내 말을 안 듣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조금씩 이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 갈등의 요소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풀었어야 되는데 그 갈등의 요소를 마귀의 도전으로 받고 빨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의 시작은 작은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게 격해진 분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작은 말다툼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큰 싸움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처음에는 말 한마디였는데 감정이 올라오니까요. 과거의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고 서로 막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의학에서는 분노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미친 상태다. 분노는. 미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빨리 멈추지 않으면 그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분노를 멈춰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분노가 나를 다스려요. 분노를 해결해 못하면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점점 강해지는 과정은 작은 갈등을 마귀의 유혹으로 보셔야 돼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작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갈등과 이 마음, 미움이나 이 서름이 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걸 잘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분노, 그 갈등을 키워 관계의 전쟁이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점점점 강해지는 가정이에요.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분노를 막 표출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그 작은 갈등을 깨닫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가정이 진짜 강한 가정이에요. 예, 그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요.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요. 상황 판단의 지혜를 잃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 두 진영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힘겨루기를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뭐를 봤냐면 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히 맹렬한 싸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진영이 우세한 상황이 되니까 이스보셋 진영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피를 보고 도망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한 마음에 이제 끝장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식적인 지금 전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겨루기로 시작했어요. 그 힘겨루기를 어떻게 했는지 뭐 씨름을 했는지 팔씨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힘겨루기를 했는데 공식적인 전쟁도 아니니 아니 그냥 도망가면 아유 쟤네들 그냥 에휴,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냥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는데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갑자기 흥분하더니 분노가 격해지니까 흥분하잖아요. 흥분하더니 도망치는 아브넬을 지부하게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사헬은 자기의 달란트가 뭐냐면 발이 빨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을 내가 따라잡으면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격한 마음에 흥분한 마음에 그래 내가 가서 죽이면 내가 공을 세울 수 있어. 막 그런 마음에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막 뒤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는데 보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표현하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 원문은 뭐냐면은 아주 집요하게 아주 집중해서 미친 듯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넬을 죽이려고. 자, 문제는 이 아사헬이 분노가 격해지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아사헬을 추격해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의 지혜가 부족한 거죠. 이 아브넬 장군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노련하고 탁월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대단한 이 아브넬을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 미스를 한 거죠. 아사헬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넬이 도망가는 거는 뒤를 쫓고 있는 아사헬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이 아브넬이요 뒤를 돌아보면서 야, 너 나 알잖아. 너 가. 다른 사람 쫓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경고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아사헬은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무서워서 아브넬이 도망가는 줄 알아요. 이 무모한 추격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사헬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분노와 무지가 만나면요, 멈추지 못하는 집요함으로 발동하고 큰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분노와 무지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무모한 열심이 나와요. 그래서 상황 판단 안 되고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무지까지 만나면, 지혜가 없어지면 시야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사엘은 위험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25장에서 어리석은 분노 유발자가 하나 나오죠. 나발이라고. 이 나발이 다윗의 이 선한 마음, 다윗이 막 양떼를 지켜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은혜도 몰라요. 감사도 몰라요. 갑자기 감정이 막 격해져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갔더니 무시하잖아요. 이세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듣고 분노하잖아요. 분노. 그래가지고 부하들한테 야, 다 칼 차라. 오늘 나발을 다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전부 다 칼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아사엘과 똑같아요. 말 타고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발 집안은 끝장난 거죠.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잖아요. 아비가일이 갑자기 다윗이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먹을 거 잔뜩 싸오고 가질 거 잔뜩 싸와서 다윗에게 바치면서 무릎을 꿇고 구하는 거예요. 저 나발, 내 남편 진짜 무지하고 진짜 무식하고 바본데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가는, 분노하면서 가는 그 길을 딱 막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분노와 무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 그때 누군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막아줄 수 있는 그 가족이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분노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막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냥 그래 싸워보라고, 그렇게 네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을 타고 막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격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흥분할 때 워워워워워 하면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워워워 격분하지 마. 워워워 광분하지 마. 이런 지혜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왔죠? 분노 격분해가지고 맨날 격분하는 사람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여 여러분이 워워워워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처럼. 아사엘이 막 달려가잖아요.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노루같이.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보복 운전하는 사건들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감정이 격해져서 막 순간 화를 참지 못하니까 막 끝까지 따라가서, 최근에는 그 어떤 오토바이가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우편 배달하는 오토바이 아저씨가 갑자기 이제 좀 앞으로 껴들었나 봐요. 바쁘니까 어떻게 됐는지 사고는 나지 않고 껴들었는데, 그 뒤에 있던 운전자는 그게 위협을 느꼈는지 갑자기 정지선에서 차를 딱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가지고 4차선인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 우체부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게 다 찍혔어요. 다 찍히고 그냥 사람들이 4차선에 차가 아무도 못 가게 다 막고. 와,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막 그런 사람들 앞에 껴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 옆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싸워라 그러면 안 되고 워워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워워 이렇게. 요즘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격분하고 분노하고 이걸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는 감정은 결국 자신도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제하지 않는 분노는 영적 분별력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가 앞서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정이 강해지는, 점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강해지는 가정은 분노가 앞서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가 나를 앞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가 앞서도록. 네.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감정과 분노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분노를 멈추지 않으면요. 그래서 나와 공동체에 아픈 상처를 남긴다라는 거죠. 자, 도망하는 아브넬을 아사엘이 끝까지 추격합니다. 자, 볼까요?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자, 여러분 지금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코앞에 온 거죠. 근데 아브넬은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 뒤를 돌아보면서 야 정말 야 네가 아사엘이냐? 너 나 지금 추격하는 거 맞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뻔하니까 싸우면. 근데 여러분 여러 번 만류합니다. 자,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뺏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지금 아브넬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나 쫓지 말고 너는 안 되니까 나랑 게임이 야 다른 병사들 있으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 이렇게 해라. 나에게 오지 말고 다른 사람이 상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요. 아브넬이 얼마나 친절해요. 아사엘 너 나랑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그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까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야 너 나를 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면 니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쫓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간절히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막 쫓아오고 있는데 요거를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쫓아가는데 막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아브넬의 이 세 번의 말 속에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넬이 이렇게 세 번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사엘에게 세 번 준 거예요.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이게 좀 침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엘은 분노가 멈추지 않으니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몇 명 봤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분노해요. 그 사람 끝까지 미워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독이 돼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넬이 세 번이나 말해요. 오지 말아라. 너 나랑 상대가 안 된다. 내가 너를 죽이면 형 볼 때 어떻게 내가 보겠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창 뒤끝으로 아사엘을 찔렀고 아사엘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표현이 창 뒤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뒤로 이렇게 막 추격하고 있는데 그 아브넬이 지금 정식으로 아사엘과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니라 너무 귀찮으니까 뒤로 막 계속 쫓아오니까 들고 있던 창으로 푹 이렇게 그냥 뒤로 찔러버린 거예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허무하게 아사엘이 죽게 되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요압 진영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멈췄어요. 요압도 말리지 않고 후회했겠죠. 동생이 쫓아갔을 때 너무나 어이없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분노의 추격을 멈추게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분노로 시작한 그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니 멈추지 못한 분노가 거기에 무지가 더해지고 무모한 열심으로 막 달려들었다가 본인도 죽고 공동체에 큰 아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처를 놓지 못해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처음에는 상처받는 그 피해자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도 갚아줘야 되니까 결국 외로움에 빠지면서 계속 분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노는 결국 자기 영혼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은 상대에게 독을 먹이려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독을 한 사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가족 공동체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분노를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들었으면,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여러분 가정이 점점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분노를 해결하세요. 갈등을 해결하세요. 여러분 그거 추격해서 분노의 추격자가 돼가지고 그거 계속 집착하며 뒤쫓아갔다가 결국에는 뒤로 찌르는 창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해요. 여러분, 나와 이 공동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주님, 내 분노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면 작은 다툼이 큰 전쟁이 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상황을 봐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과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의 아사엘처럼 멈춰야 할 순간에도 끝까지 추격하면 결국 눈물과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감정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 내 마음속을 평화로운 잔잔한 호수같이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